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여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여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역대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을 행하였던 왕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정말 악한 제단을 쌓고 또 그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 그리고 악한 왕의 시대에 성경에 보면 가장 역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등장해 합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대로 그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이다. 이 디셉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길르앗 지역의 그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일컫는 지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소개하거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우리가 최근에 본 대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여자들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결국 그의 아버지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론하면 알만한 그런 유력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명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리고 그의 가계가 어떤지,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모든 삶이
그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 참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유력하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둘 우리의 행함이 쌓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원래 무엇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 또는 우리가 마땅히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오늘 엘리야의 시작하는 성경에 그 나타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과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바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딘지도 모를 길르앗 산지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준비하셔서 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온갖 세상과 우상에게 정말 다 빼앗겨버린 그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저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라고 염려하고 정말 걱정하고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그저 손을 놓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마땅히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갑자기 뚝 튀어나온 한 선지자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그 아합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전국에 있는 많은 곳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헛된 것 앞에서 복을 빌고 정말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왜 당신들은 다른 곳에, 헛된 곳에, 우상 앞에 서 있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다 서서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기쁘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먼저는 우리가 깨닫고 세상을 향해 전하는 귀한 복 주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놓고 보자면 비가 안 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도 수년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 이 이스라엘을 향한 펼치시는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두려워해라. 이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이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형통함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둔다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조금 가라앉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뭔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나게 뭔가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게 별로 안 반가운 거예요. 남들은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러시나? 여러분, 사랑인 줄 아셔야 돼요. 사랑인 줄. 저도 마음속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또래 친구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앞서서 교회도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을 보며 제 마음속에 제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이전부터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경고에 여러분 신호등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살아나는 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에 아픔이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는 따라갑니다.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갈 것 그리고 따르리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기껏 산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당당하게 왕 앞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고 해놓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시네. 숨으라고. 세상을 향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왕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나를 보내놓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한 달이라도 좀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 정말 엘리야라는 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라고 좀 뭔가 인정을 받아야 나도 한 말에 대해서 뭔가 좀 힘도 나고 용기도 날 텐데, 기껏 하나님 믿고 가가지고 한마디 해놨더니 그 다음 말씀이 시냇가에 가가지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을. 그 말씀에도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기껏 그렇게 힘들게 했더니 또 하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좀 조용히 누구를 시켜서 하게 하시든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하고 나면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박수 받은 적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헌신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곁에서 잘했다고, 물론 작은 헌신, 누구나 할 수 있는 헌신을 했는데 박수 치는 거는 서로 격려하고 그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가족들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그렇게 남다르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헌신에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더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박수를 쳐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여러분 환영받고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기 쉬워요. 오히려 교만해서 넘어지기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선포했다가 내가 마치 왕 앞에서 그 말을 이루고 있는 사람처럼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숨겨두시는 거예요. 숨겨두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까마귀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시돈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도 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먹여주시려면 좀 마음 좀 편하게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하게 해요. 까마귀를 통해서, 새를 통해서 어디서 물어오는지도 모르는 떡과 고기를 주시는, 이번에는 그 수많은 부자들 다 놔두고 마음 편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집 다 놔두고 사르밧의 그것도 과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아들하고 그 가루 한 움큼 남은 것과 기름 조금 남은 걸로 작은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하필이면 보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르밧 땅에 보내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쩌면 넘어질지 몰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 손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셔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가는 곳, 특별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녀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벗어나고 이 기근의 때를 지나는 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힘겨운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거든 때로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비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숨으라 하시면 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먹으라 하시는 곳에서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손길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